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잘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면 착해. 그러지 않아요? 야, 교회 다니면 착해. 이 말, 근데 요즘에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뭐 시집가나 장가 가려고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 왜요? 교회 다니면 착해.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말 듣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그래,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저 세상 가운데 그래, 착하게만 살자. 이런 마음이 혹여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착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들에게,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하고 싸워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과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불렀을까요? 부른 사람이 있겠죠. 부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부르신 분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부르심의 그 뜻대로 사도된 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그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도 무엇을 할 수 없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곳,
그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자신이 상황, 그런 어려움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불렀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그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위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르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 다 버려두고 교회에 와서 막 산다는 분들 많이 있죠. 가정도 막 등하시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보면 학교 갔다 오면 꼭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어디 가셨나? 내가 이렇게 한창 학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 갔나? 이렇게 보면 항상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들은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맨날 사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가정은 등하시하고 왜 하나님한테만 가 있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이 교회만을 위해서일까요? 가정은 버려두고 등한시하고 교회만 그렇게 원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돌아보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만한 아들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 전할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당대 가장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제자 교육으로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밀듯이 몰려왔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초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 선생님이 초대 목사였고, 그 다음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도 그 교회를 심우했던 그 유명한 교회.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까요? 분명 제자 교육도 잘 받아서 말씀도 잘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게 믿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나누고, 그게 가장 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만은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제발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면 겸손이라고 하면 뭐 대수롭지 않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당시에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심하게 욕했어요. 그 당시에 겸손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 너 겸손해야 돼.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종들에게 했어요. 노예에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장 최고 권위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최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몰랐을까요? 그 높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서 겸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욕하는 거구나,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을 요구할까요? 그렇게 수치와 수모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겸손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누려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모든 것들 다 가진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우시고 내려놓고 종이 심지어 되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을 강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에이, 바보야?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손가락질하지 않나요?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꼭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분당에 있는 한 교회였거든요. 분당에 있는 한모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단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를 제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여서 제가 사진으로 보다가 내가 저 교회를 꼭 가서 사역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많은 은혜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영광도 누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새로운 곳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분당하신 교회에 있었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 교회가 80명 있는 교회를 갔어요. 분당에 2,000명 교회에 있다가 제가 80명 교회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새벽에 혼자 차운행 다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차운행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혼자 하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전도도 혼자 가고, 보일러도 혼자 켜고, 이런 거 혼자 다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김 목사 이제 끝났구나. 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80명 교회 가냐. 제 동기들이 그랬어요. 야, 너 큰 교회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굴러 가냐. 근데 지금까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80명의 성도들과 10명 되는 청년들과 20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때 받았던 사랑.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모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청소하고 있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섬기고 있고, 아무도 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드니 지금도 그때가 종종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뜻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죄인 됐는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려고 해요. 겸손해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빛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저는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 장면이 다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딱 차시고 의자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물을 딱 떠놓은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앉아서 발을 줘. 내가 이 발을 닦을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발을 닦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종이나 하는 것, 하인이나 하는 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거부했겠어요. 예수님 그러시지 마세요. 제 발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제가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비록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삶 가운데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 복음만 들고 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멍청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엇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겸손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겸손함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저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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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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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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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